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중생활, 즉 하나님보다도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 것입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욕이 부릴 듯 이뤄 부끄러운 일, 동성애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세 번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한의 헬라어는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는 가치 없는, 거절된, 거부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까? 왜 거절되고 거부되었는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할 때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할 때의 마음은 한글로는 똑같이 마음이지만 헬라어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할 때의 마음은 헬라어 누스입니다. 누스는 마음, 이해,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의 마음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일입니다. 사람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 기준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로마서 1장 29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21가지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1가지의 죄를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불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추악입니다. 추악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악이나 악한 의도로 행해지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악행, 악함, 악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추악은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악이라면 악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악한 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리고 인사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플 때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촌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생긴 외모를 시기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딸의 예쁜 미모를 질투하는 엄마도 없습니다.
왜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의 미모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성도의 잘됨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성도, 그리고 성도의 실패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이겨내라고 함께 기도해주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살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수를 미워하면 살인하게 될 것입니다. 칼로 죽이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살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품어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욕설과 조롱과 비난과 분노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의 불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말로도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를 그리고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분쟁입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없애려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촌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가 함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기입니다. 사기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교활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지거나 올가미를 놓아 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에 유인하는 사기, 문서를 위조하고 바꿔치기 하는 사기, 대통령의 친척이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기, 혼인을 빙자하는 사기, 불법적인 물품을 거래하는 사기, 의사와 환자가 짜고 치는 보험 사기, 그리고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죽이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바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아홉 번째,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롭게 할 목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이런 악독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 번째,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나쁜 말과 소문을 퍼뜨리며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남을 은밀하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남을 흉보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번째, 비방하는 자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는 뒤에서 남을 비난하는 자라면 비방하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일면 앞담화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비방을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면 나는 그 나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은근히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그토록 비방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헬라어로 데오스 티게스입니다. 데오스 티게스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였기에 그냥 죄된 가운데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스 티게스를 각주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해석을 하면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에는 무지하시고 선에는 지각이 있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능욕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사람은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 난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과거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할 때 폭행자가 바로 능욕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 형제의 고난을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자매의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바로 능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14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 나타나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살 것입니다. 15번째,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자랑합니까? 남이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남에게 자랑합니다. 너는 없지? 나는 있다 라고 자랑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남이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내가 가졌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악을 끊임없이 고안해내는 사람입니다. 일명 악의 공장입니다. 밥 먹고 하는 생각이 모두 악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악을 보며 즐기는 사람이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악의 전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자, 사랑의 전파자,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부모조차 거역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번째,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사람입니다. 19번째,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약하는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배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깨트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20번째, 무정한 자입니다.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무정한 사람이지만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도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도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와 형제자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하면 무정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1번째, 무자비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때에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사형을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도 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촌가족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진노와 심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짓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로마서 1장 29절 31절이 말씀하는 21가지의 죄된 모습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죄들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떨 때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자신을 야단도 쳐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의지적으로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또 죄를 짓고 사니? 동일한 죄를 또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겠니?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안심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짓고 사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도 자기 입으로 자기도 죄 짓는다고 고백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편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성이 남아있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고 하셔놓고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훈계하시고 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죄의 열매를 제거하지 않고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면 다시 죽은 척 했던 자가 살아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열매를 아무리 제거한들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젠간 다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를 위해 살면 결국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죄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며 살 것이며, 그런 죄를 자기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죄의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 열심과 결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 무정, 무자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불신자들이 범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도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답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구원받은 자답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을 짓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주인 바꾸는 생활임을 항상 기억하여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